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쪽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런 두루와 이란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2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부를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펜 호돈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변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중국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빛 좋은 개 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실상 속은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지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상 맛을 보니 별맛이 없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실상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는 이 건축물을 예루살렘과 지방의 모든 곳곳에 이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을 건축하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처럼 건축에 이렇게 열을 올렸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솔로몬이 왕에 등극할 때에 이 아버지의 아들들이 위에 형님들이 있었고 사실 자기는 굉장히 미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상 왕으로서의 어떠한 능력을 보인 바 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왕권이 늘
이 위험에 처하고 왕권이 흔들리기 쉬웠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왕권 강화를 위한 일로서 건축을 선택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계획하고 뜻하게 될 때에 이 뜻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주된 몫은 일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지요. 겉으로는 솔로몬의 치세 아래에서 굉장한 번영과 번성함, 다윗 시대에도 없었고 그 이전 시대에도 없었던 것을 맛보았지만 실상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국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게 된 원인과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람과 특별히 막역한 사이로 협력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 건축하고 난 후에 감사를 표함으로써 갈릴리에 있는 이 20성읍이나 되는 것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답례품으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과하게 선물을 준 것일까요? 아니면 두로왕 히람의 탐욕일까요? 줘도 끝없는 탐욕으로 이 히람이 불만족하였는가? 아니면 솔로몬이 이 자신의 이 번영과 번성에 취하여서 그만 허세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것을 하였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지요. 사실 오늘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과하디 과한 답례품 갈릴리에 있는 20곳 성읍을 받았는데 탐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하여 이 성읍을 향하여 이 두로왕 히람이 뭐라고 지칭합니까? 가불 땅이다라고 지칭합니다. 자, 가불, 불모지, 쓸모없는 곳, 무가치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람이 볼 때에 그닥 쓸모없는 땅을 주운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는 사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안에서도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표식으로서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표해야겠지요. 저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 생각하면 어떻게 남한테 이렇게 무한정 퍼주실 수 있을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것을 제 삶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지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교우들 중에 또 연약한 목사를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연약한 제가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삶으로 경험으로 깨닫게 해 주시지요. 오늘 솔로몬에게 탐탁지 않은 이 성읍 20성읍이나 받았을 때 두로왕 히람은 이 성읍들이 뭡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쪽에 있는 성읍들은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 쪽에 허락된 땅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쟁취하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내어 쫓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늘 이들을 선도하고 이들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보다는 늘 이들의 시인에 동화되고 또 이들에게 미혹되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이 비일비재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백성들의 삶을 독려했던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늘 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먼저 하였고 후에 아내들을 많이 둠으로써 외교력을 강화하였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이 빛 좋은 게살구는 보는 것과 같이 이 많은 협력 관계들 그리고 아내들을 통한 우호 동맹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평화와 안정, 번영을 맛보게 되었지만 실상 이때가, 번영의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결과를 놓고 볼 때 좋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결과가 나쁘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이 빚어지는 현상으로, 그래서 잘되면 복, 나쁜 건 망하고 심판받는 것이라는 이 이율적인 생각으로 나뉘며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로왕 히람, 사실 이 탐탁지 않은 갈릴리 성읍 20군데나 받았으면서도 탐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례품의 답례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해 놓지요. 사실 두로는 해상무역을 선도했던 그 당시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별로 어려움이 없고 여기에는 소위 전문가들, 특별히 해상무역의 이 최강자였기 때문에 선박 제조술 그리고 이 선원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방법들이 탁월했던 나라입니다. 자, 이때에 이 최남단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이 선박을 제조하게 되지요. 이때 두로 왕의 입장에서 솔로몬은 동역자가 아니라 최대의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적대자일 수 있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욕심 많은 자가 되었지요. 그리하여 오늘 결과로 놓고 볼 때에는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나 남긴 결과, 그래서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굉장한 번영과 엄청난 이 이윤을 남긴 것 같았지만 실상 이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여 이율배반적인 관계로 협력하는 척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이 이스라엘 솔로몬의 땅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었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치세에서 빚어낸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10장 11절에는 솔로몬의 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히람의 배라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실상 죽서서 개중꼴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이 막강 번영과 안정 그리고 성공에 이 취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곳간에 있는 것들이 줄줄 새는 줄도 모르고 성공에 만끽한 왕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히람은 솔로몬이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걸림돌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도 이 솔로몬의 통치에 이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로서 선 것이 아니라 서로 이용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결과로 놓고만 본다면 이것은 이미 실패입니다. 서로가 상생하는 관계도 아니고 동역하는 관계도 아닌 번영만 바라보고 쫓다가 결국 자신들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그리하여 이 히람은 갈릴리 성읍 20곳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는 왕의 전형, 탐욕의 왕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솔로몬은 어떠하였습니까? 솔로몬은 감사를 표할 때에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이 갈릴리 성읍 20곳이나 되는 것을 이방 왕에게 주었다라는 것, 바로 그 갈릴리 성읍 20곳의 백성들을 살피면서 판단하였을까요? 갈릴리 성읍 20곳의 백성들은 졸지에 두 왕을 섬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도 저쪽 편에도 설 수 없고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왕의 행보가 일반 백성들의 고요를 짜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이처럼 눈치를 보며 어렵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갈릴리 성읍 20곳에 사는 백성들은 실상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례품의 20곳의 이 성읍 안에서 또 자신이 이 계획했던 이 많은 국고성과 이 병거성, 그리고 마병을 거처할 수 있는 이 마병의 성을 이 건축하게 되지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것은 무기또, 그리고 겟셀, 여러 가지의 지명이 나오고 있지요. 왜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지방에 이것을 건축하였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치세에서 이 국가의 안정, 왕권 강화를 도모하기 쉬운 방법으로서 이 전쟁 시에는 적군을 재빨리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주요 도시에 요새를 세워놓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전쟁이 있지 않고 평안할 때에는 백성들에게 부역을 과세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이 국거성과 병거성, 마병을 두고 있는 이 성들을 주저하였지요. 그래서 안팎에 이 내후외란이 있든지 없든지 일반 백성들은 이 부역, 과중한 부역에 착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이 15절에 말을 하지요. 건축을 하려 하였다. 이 건축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군사적인 목적에 의하여 방비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이 재빠르게 효율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늘 이스라엘은 사이 땅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남쪽의 이집트와 위쪽의 아수르나 이 아수르 같은 이 강대국에 의하여 이 중간중간 짓밟히게 될 때에 이 자신들이 거머져야 했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이 부역을 과세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부리지 않았다라고 이 22절에 말씀하시죠. 자, 솔로몬이 노예로 부린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을 착출하여 노예로 부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무로 부역하게 만들었지요. 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차별하여 착취하고 억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선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흡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정말 내부적으로나 국가 통합을 위하여 힘써야 했었는데 힘의 원리, 성공의 원리에 취하여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이나 또 그 땅에 사는 타 민족 모두가 불만을 품게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공할 때, 안전할 때, 건강할 때 바로 그때가 매우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 성공에 취하여, 번영에 취하여, 안정에 취하면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태만하고 나태해지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병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번성하게 되고 안정이 찾아오면 누릴 시간도 없이 병들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지요. 사람이 살면서 적당한 텐션,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스스로 가늠할 수 없게 하십니다. 기뻐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어려울 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해안도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통로, 그 모든 것에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군사적인 방비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동시에 이 외교적으로 아내들을 많이 둠으로써 솔로몬은 그에 준하는, 그래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바로의 딸이 거할 수 있는 크나큰 궁전을 또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어 솔로몬의 대가 이어지는, 그래서 대를 이어 왕이 되는 영예가 있었지요. 그러나 솔로몬 사후,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나뉘어지는 분열왕국의 시대로 이 돌입하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 자랑, 그리고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지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모습, 빛 좋은 개살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면 무엇합니까? 속이 변질되고 부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누렸는데 어느새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자격만 논하게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린 모습이 되면 사실 빌립보서의 말씀에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하지요. 자,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뒤뚱뒤뚱 걷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결코 본받지 않습니다. 조롱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겉으로 결과가 성공적,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나 거둬들인 일이 있었고 그 지경이 이 아프리카까지 넓혀졌음을 볼 수 있지요. 그 당시에 이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당시에 이처럼의 일이 가능했던 것은 솔로몬 한 사람과 그리고 두로 왕의 협력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만 똑바로 세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죠.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예수님 말씀. 자, 마음, 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얼마든지 나타내고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매함, 미련함, 약함, 그리고 내 고집됨, 내 옳은 판단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죄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번영을 누렸고 주변국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왕권도 강화되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분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훈장과 그리고 훈계로 사람을 쉽게 가리키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지혜를 가진 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한다면 결코 그러하지 못했지요. 초심을 잃어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찬란한 하나님의 문화유산을 이어주지 못한 왕이었지요. 그래서 자손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자손 안에서 이러한 분열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던 국가의 이상을 잃어버린 시초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번영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공포합니다. 남은 잘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서고 있는지를 점검했어야 하지요.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본이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성공 논리에 사로잡혀서 주변, 옆, 가장 친밀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데도 성공에 취하여 성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착각하여 지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망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하라 하시고 오늘 한 날이 족하다 하십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한 날의 삶을 살아가라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늘 내일을 걱정합니다. 사실 오늘 때거리 있으면 내일 일은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자족하며 그리고 비록 그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지요.
세상에 타협할 때 솔로몬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냈던 왕이지요. 그러나 그가 세상 성공과 화려함에 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의 입술에서 고백했던 말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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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인생 말년에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하고 고맙다고 표현해도 부족한 우리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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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한다면 창조의 질서를 주실 때 공허, 어둠, 그리고 이 땅의 혼란을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질서 잡아주시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움을 떠나간 삶을 살라 하셨는데 여전히 죄에 매여 죄의 허덕이다 죄 가운데 죽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 될 때 오히려 겸비합니다. 그리고 화려함에 취하기보다 그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기만, 유혹,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지혜는 잘 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항상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시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늘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이 우선하고 내 이성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그래서 내 분주한 것 끄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특별히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뭘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길, 이정표를 따라가면서도 세상에 어찌할 바를 몰라 타협하고 동화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한복판에 걸어가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그 부활 소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지요.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오늘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여 이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할 하는 순간까지 회개를 통하여 내가 선줄로 생각한 모든 곳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잘못된 것을 참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은혜의 찬란한 영광은 부활의 영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2의 수요일 교회의 전통에서는 나뭇가지나 종이를 태워 재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재를 물에 이겨서 이 사람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 놓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도 내 코에 주님의 영, 살아있는 영이 되어 살아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주시고 그 사랑의 이김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때때로 금식 그리고 금욕 그리고 세상에 즐겨했던 모든 연락을 끊고 나아가게 될 때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찬란한 미래에 주시는 분복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오늘 솔로몬과 같이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로서 참회로 그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대처하고 바꾸는 우매함 우리 안에서 없애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건강하다, 번영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직시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되 주변, 옆, 좌우를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험의 요소를 방비할 수 있는 준비함 그리고 분별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성공하려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신앙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오늘 나의 행보를 어떤 것도 정당화시키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유의 은총 위에 서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